오늘은 선교 후원자 조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팀으로 움직였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는 이 헤롯의 청지기였던, 그러니까 재무장관격인 그런 사람이죠. 그의 아내였던 요한나,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또 여러 여자들,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예수님의 사역팀의 필요를 공급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에 복음 사역자의 생활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 명하신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살아야지 돈을 버는 일이 주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복음 전도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으로 생활이 채워져야 될 것을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서 바울이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것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채워줬다는 겁니다.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강제로 뺏은 것이다라는 거지요. 사실 바울이 왜 탈취했다라는 이런 강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가 그 사람들, 그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람은 아닌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자기 자신의 이 사역에 필요한 것은 그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내놔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탈취한 것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왜 선교지에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었던 거지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특별히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냐 교회지요. 그쪽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선교지라는 상황이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아직 없는 사람, 특별히 한두 명의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후방에 있는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후방 교회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바울도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 대상지의 현지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것은 매우 조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양육할 때 그들과 업이 같아서 그들을 같이 일을 하면서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사실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양육할 때, 그리고 에베소와 데살로니가에서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친히 일하면서 재정을 채워가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은 바울이 돈 버는 일에 집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한 것이지 전적으로 돈 버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사이드 잡으로 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선교사인 바울을 후원했던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그 첫 번째 마게도냐의 성이 빌립보였고, 빌립보의 강가에서 기도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게 하는 사건. 그래서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살하려고 그럴 때에 멈춰라 그러고, 그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런 전도의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게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쪽에 마게도냐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며, 거기에 여성도로서 대표적인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였고, 남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그 빌립보 형무소의 간수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다 열심으로 주를 섬겨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는 선교사를 후원한 교회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파송한 교회로 선교의 일꾼을 길러낸, 그리고 파송하고 기도하고 했던 교회로 훌륭한 대표적인 교회이지만,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실제적으로 도왔던 일은 오히려 안디옥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를 우리가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한 3주 정도 있었는데 그때 벌써 빌립보 교회가 2번씩이나 선교비를 보냈고, 또 그 후에 마게도냐를 떠나서 저 아가야 쪽으로 갈 때에는 바울이 떠날 때의 노잣돈을 보태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착비라고 할 수 있죠.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날 때에 필요한 교통비와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특별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젊은 청년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로마까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이 놀라운 특별한 금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 헌금을 전달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가지고 그만 어려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보냄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돕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문까지 들었다고 그러는데 빨리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보내준 헌금에 대하여 감사하는 뜻으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서는 선교사 바울이 자기에게 선교비를 준 후원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지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수신자가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가 다 바울의 후원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말을 하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는 바울의 감사와 기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회원이든 재직회원이든 일반 교인이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근심하면서 하나님 저분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근심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너희 무리라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로 피페르 판톤 피몬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모두를 위하여. 그러니까 평신도나 재직회원이나 당회원이나 빌립보 교회 모두에 대하여 바울이 동일하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지요. 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간구했습니까? 그 이유가 5절에 이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영어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your partnership. 너희가 나와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파트너가 된 관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선교 사역에 파트너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영적인 군인이요 전도자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금해가지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이유인 because of your partnership 너희의 이 동력자된 관계 이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확신으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것을 계속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바울은 자기의 후원자인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바울이 죽거나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끝날까지 이 처음부터 끝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파트너된 이 일을 끝까지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내가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한 부분씩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나 복음을 변명하는 거나 확증하는 일에 너희 모두가 이 all are partakers of my grac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부분씩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어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말이 partakers라는 말입니다. part, 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take, 취한다. 그 다음에 거기다 er 붙여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부분씩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s 복수형으로 들, partakers가 되어줬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선교사역은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낸 많은 그 선교사역의 열매는 바울이 혼자 만들어낸 열매가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면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의 노력의 총화가 합쳐져 가지고 바울이 했던 사역의 열매가 나온 거지요.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할 때에 누구네 집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하고, 누구네 집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하고, 누구네 집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각각 자기들이 맡은 부분들을 건축을 했더니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 성곽 공사가 끝났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 자기가 담당한 한 부분씩을 담당해서 성실히 감당하니까 큰 일이 다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울이 이루어 놓은 선교사역의 열매는 바울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기도를 배후에서 해주고,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이 필요한 선교비를 보내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함께 해가지고 된 것이라는 것을, 파트테이커스들이 모두가 다 되어줬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회원들도 목사님, 장로님이죠. 재직회원들도 일반 집사님들이죠. 또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도 모두가 다 바울의 후원자들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모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